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사무엘하를 마무리하고 로마서 개론을 공부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 단을 쌓은 다윗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가서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도록 제안을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르되 올라가서 여붓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야를 위하여 제단을 쌓소서 하매 다윗이 야훼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여기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내 자신을 주 앞에 바칩니다. 예배의 말씀, 예배의 그 내용 속에는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헌신, 내가 섬깁니다.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성도가 누구냐? 가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성도가 누구냐? 예배 잘 드리는 성도입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회당이 되었고 우리들에게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에 물려서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고 주 앞에 엎드렸을 때 나에게 나와서 단을 쌓아라,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던 장소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 명령을 하시죠. 100세 때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변명과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실 때에 100세 때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데려가셔도 또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모래 땅의 한 산에 올라가서 그를 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손을 멈추게 하시고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합격을 받은 그 순간이 바로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순간입니다. 물론 그가 나이가 100세가 돼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 주실 걸 믿은 그 믿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은혜에 있어서는 예수 믿을 때 첫 번째 믿음이라고 하면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때 이 믿음은 이제는 성숙한 믿음, 완성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예배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정성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적당히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미국은 예배 문화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105명의 청교도가 100여명의 청교도가 배를 타고 65일을 항해해서 미국 북동부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저들이 한 일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문화는 오늘날 미국을 세계 최대 강대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통령 취임식 할 때 목사님이 와서 기도로 시작하고 목사님에서 또 기도로 마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통령을 임기 동안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바르게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에 취임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손 얹고 선사하죠. 성경 하는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양심을 갖고 헌법을 준수하고 나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성경책에 손을 잡고 그냥 손만 번쩍 들고 갑니다. 그런데 성경책에 딱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선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 취임식 시작할 때 기도하고 마무리할 때 기도하고 기도를 해서 그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복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편하게 청바지 입고 많이 다닙니다. 청바지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청바지가 미국의 서부계절 시대에 마차를 주로 타고 다녔는데 마차를 뒤엎은 그 천이 아주 질기고 좋아서 거기다 퍼런 물감 들여서 입은 게 청바지입니다. 실용적이죠. 질기고 오래 가니까. 요즘 멀쩡한 바지를 막 이렇게 구멍 내갖고 잘라서 입고 다니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젊은 친구들은 그 멀쩡한 것을 다 이렇게 중간중간을 구멍을 내갖고 입고 다녀요. 나는 처음에 아이고 얼마나 불쌍하면 바지가 다 구멍 난 걸 입고 다니나. 아이 목사님 그것이 요즘 젊은 애들 패션이래네. 근데 원래는 그게 질기고 안 뜯어지는 것이 그게 청바지인데, 이렇게 일주일 동안 옷을 마음대로 입고 다니다가 주일날만 되면 정장하라고 넥타이 매고 모든 입는 옷 맵시를 잘 살피고 가장 정숙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흑인들이 예배 보는 거 보면 이건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멋을 내고 오는지 그냥 온갖 화려한 옷을 다 입고 모자도 다 이렇게 쓰고. 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잘 차려입고 와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애들까지 다 양복에 넥타이 매갖고 와서 예배 드리는데 아이들이 딱 앉아가지고 예배 끝날 때까지 동요하지 않아요. 이리 뛰고 저리 뛰지 않습니다. 절대 미국 사람들 볼 때가 보면 아이들이 예배를 얼마나 정숙하게 잘 드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나라 복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할 터이는 제단을 쌓고 이 재앙이 멈추게 하라. 솔로몬이, 그리고 그 자리에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야훼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야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바로 이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고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 바뀌니까 이곳이 바로 속죄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정해서 옛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타작마당을 정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아리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왕이 이 하나님의 정하신 장소로 나가니까 이 땅 주인인 아리우나가 아이고 왕이시여 어떻게 이 누추한 곳까지 오십니까? 엎드려 절을 하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너의 땅을 사서 여기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리우나가 왕이여 답 함께 다 드리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아르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이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리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리우나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왕이여 다 왕께 드릴 테니까 이 땅도 가져가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물도 가져가시고 번제에 필요한 모든 것 다 가져가시옵소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리우나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마음인지 아마 자선만대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공짜로 받아들이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돈을 내서 이것을 값을 지불하고 여기서 제사를 드릴 것이다. 24절 25절입니다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것에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는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느라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죄 없는 소가 피 흘려 죽어 제물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 달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도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설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걸 말씀드렸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축복된 길로 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심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중간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느냐,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사느냐, 예배드리지 않는 삶을 사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 잘 드린 사람은 의인의 길, 복된 길, 생명의 길, 승리의 길로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고 예배 소리하고 인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심판과 형벌과 저주와 문제가 그 삶 가운데 끊이지 않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우리가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 위해 몸부려 돌아가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가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다시 체험되어지고 또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루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육신이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잠깐만 세상에 나가 있으면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행동하는 것이 죄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 앞에 나서 깨어지고 변화되어서 예수의 볼로 나를 덮어서 하나님 앞에 변화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는 그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예배입니다. 예배. 이상하게요, 구역 식구하고 싸우는데 교회가 가기 싫어요. 우리 주님 무슨 죄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싸워놓고 왜 주님 앞에 안 나옵니까?
이상하게 시험 들면요, 교회가 발걸음이 뜸해집니다. 예배드리기가 싫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럴수록 회개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죄사함을 받고 변화받아야 됩니다. 사랑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구역 식구들이 자기 강한 성격 갖고 싸우면 안 돼요.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깨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문 여시고 은혜를 폭포같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전화 소리가 들려도 또 우리가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요즘 벨소리가 커가지고 소리가 크게 울리는데, 그걸 또 울리는 것도 모르고 가만히 주여 전화하세요, 전화하세요. 전화하세요. 나 예배 중이야, 예배 중. 또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예배드리러 나왔기 때문에 봐주시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끄고 들어오세요. 로마서 개요를 오늘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로마서는 성경 전체의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이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하면 로마서는 다이아몬드 보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누가 이 로마서를 썼느냐?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록했는데, 로마서 1장 1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첫 서두에 편지를 쓰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기록 연대는 AD 57년경쯤 고린도에서 기록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록 목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 나오는 구원의 교리,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교리가 적혀져 있습니다. 또 왜 로마서를 썼냐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로마 성도를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한 본인의 꿈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방문하기를 원한다, 그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기를 원했는데 또 그 이유가 있었어요. 로마 교회 내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하고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내에 갈등이 생기면 참 힘듭니다. 성경, 신약성경 사도 바울의 곳곳을 보면 다 교회 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을 선교 헌금을 보내고 후원하고 했던 빌립보 교회도 성격 강한 두 집사가 늘 싸우니까 감옥 안에서 걱정이 돼갖고, 내가 유오디아 집사, 순두계 집사 원하니 주문 안에서 한마음 되라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유 집사하고 순 집사가 유명해졌어요. 빌립보 교회 둘이 막 싸우니까. 여러분, 교회 내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내에서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은 누가 하고 하냐? 마귀하고 싸워야 돼. 마귀하고. 세상에 나와서 마귀하고 싸워야죠. 내 속에 있는 옛사람하고 싸워야죠. 믿는 사람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왜? 그분 마음속에도 예수님 계신데 내가 그 사람을 과 싸우면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내가 대적하는 것이 되니까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싸우면은 마귀가 역사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로마 교회 내에 유대교적인 신앙을 갖고 자꾸 율법주의로 저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준 사람들의 썩을 바로잡기 위해서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교회 편집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주제성구는 따라해 주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이 로마서 전체 요절이기도 하고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말씀이기도 하고 1510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말씀이기도 하고 1738년 5월 24일 요한의 순례가 성령 받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로마서 1장 17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하박국 2장 4절.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이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대표적인 역사가 1517년 종교개혁이고 1738년 요한의 성령운동이고, 그리고 로마서를 가지고 주석을 써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고, 또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이 로마서를 가지고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평생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그분 이 로마서 강의를 준비하라고 그분 책을 사러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출판돼서 나온 책이 한 30권이 넘어요. 다 사갖고 왔어요. 다 사놓고 와서 이거 언제 다 보나. 그만큼 로마서 강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16장밖에 안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로마서를 읽으면 올해 로마서는 한 20번 이상 읽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고 이 구원의 진리를 무장해서 저대로 신천이나 이런 데 흔들리지 않도록, 약간 이 마귀들이 믿는 사람 어떡하는지 탈취해서 다시 이 지옥 가는 길에 떨어지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침투해 들어옵니다. 요즘 우리 교회 폭발적으로 새신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성도가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 고민은, 이렇게 붕 하는데 신천지가 한두 사람 끼어들어올까 봐 우리가 지금 다 어떻게 이걸 잡아낼 것이냐. 하여간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300%, 400% 지금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주일날 오후면 그날 새로 등록한 사람 명단에 쫙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3분의 1 이상이 다 스스로 본인이 결정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또 대부분이 더 젊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오늘 수요성경부 참여 여러분들, 또 전국에서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올해 최소한 10명 이상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그동안 코로나19로 2년 동안 주춤했던 교회가 2022년도에는 회복할 뿐 아니라 더 크게 부흥하는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는 전체 16장인데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에 교리적인 부분이 11장까지 있습니다. 11장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랬더니 생활 원리 실천 편이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제 이 11장까지 공부한 것을 가지고 12장부터는 삶에 어떻게 적용해서 내가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전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매주 조금씩 분량을 따라서 말씀을 공부합니다. 오늘 1장 1절만 공부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한번 따라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오늘 이것만 알고 들어가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란 말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구약 성경에 똑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의미가 같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래서 누구는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 아닙니까? 이런 분도 있어요. 그건 아니고,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칭호입니다. 칭호. 그리스도는 뭐냐? 메시아다. 예수님의 그 하시는 사역이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오셔서 일을 하신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고 크리스토스,
그것이 헬라어인데 그 그리스도가 됐는데,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칭호인데, 저를 보고 이 목사님 할 때 이는 성이고 목사님은 내 칭호인 것처럼, 그러니까 신장로님 하면 신은 성이고 장로님은 칭호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칭호인데 구세주란 뜻이고,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는데 왕, 선자,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서 왕권을 가지고 선자로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인류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합니다. 종이다, 종.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종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종은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님 일만 해요. 예수님의 종은 어떤 삶을 사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다른 건 안 해요. 종은 주인의 하는 말만 듣고 따르고 살아가는 것이 종입니다. 종은 자기의 존재도 없고 인격도 없고 의지도 없고 계획도 없고 뜻도 없어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되고, 주인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고, 주인이 가는 길로 따라가기만 하면 복받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살면 복된 삶을 사는데 자꾸 자기 주관에 강하고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뜻을 내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늘 문제 속에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요, 자기 생각이 없다니까요.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에요. 주님의 뜻이 내 뜻입니다. 그래서 종은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종은 주인 생각밖에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종이 되면 예수님을 기뻐하는 그 생각만 하고, 기뻐하는 그 일만 하고, 기뻐하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도 내가 함부로 말을 못해요. 왜? 예수님이 기뻐하는 말만 해야 되니까. 어떻게 내가 남을 욕하는 말을 합니까?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왜 내가 말로 통해서 남을 참사하고 남을 묻고 뜯습니까? 입술이라는 게 참 나빠요. 좋지 않은 얘기 먼저 쏟아버리고 담질 못하니까. 근데 진짜 예수님의 종은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왜? 예수님이 혹시 나 때문에, 예수님의 종인 나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 가릴까 봐.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까지 예수님의 종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참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데 주님이 나를 복음을 해서 선택하셨습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영원에 선신하는 귀한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복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을 알고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오직 예수님만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자리에 손을 꼭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중에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권세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온몸이 강건하게 될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느러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가라.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 응답될지어다. 가정이 복을 받을지어다. 직장과 사업이 복을 받을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시며 한평생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